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모개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 거의 막바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죠.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회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건지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시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이어지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는 다시 긴장으로 전환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 했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징계의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은 다윗의 연약함과 동시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재앙이 비로소 멈추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갓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왜 왔는지를 묻죠. 다윗은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기 위해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뿐 아니라 번제에 사용할 소와 나무까지 모두 왕께 드리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결국 다윗은 값을 치르고 그곳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던 재앙이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앙을 멈추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죠.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무료로 그냥 거저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남이 준비해 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대가 없는 헌신, 희생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편한 길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값없는 예배를 거저 드리죠.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모든 필요한 대가를 미리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채 치러낼 수 없었던 그 나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예배에는 대가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죠. 이 재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재앙이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도 언제나 회복의 통로가 함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이나 힘든 순간들이 심판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재앙을 멈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죄의 결과로 인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의 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하루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값없는 정말 예배, 대가 없는 예배,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뻔뻔해진 것은 아닌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